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셈의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셈의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저희 3시찰 시찰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죠. 야, 여호와의 궤를 들고 가지 않아서 우리가 참패를 했나?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여호와의 궤를 제일 앞에다가 두고 전쟁에 나갔는데 오히려 전쟁에 참패를 하고 여호와의 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궤까지 빼앗기고 난 다음에 문제는 블레셋에 일어나게 됐지요. 여호와의 궤를 그 다곤 신전이 있는 곳에 같이 두었더니 어느 날 저녁에 한밤중에 다음 날 이게 보니까 다곤 신상들이 다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지고 깨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큰일 났다 생각을 한 거죠. 여호와의 궤를 가져온 지가 벌써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안 좋은 일들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신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계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술사들, 블레셋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점술사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게 옳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지금 블레셋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인지, 정말로 이것이 효용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번 시험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새끼 달린 암소를 둡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달린 암소를 두니까 이제 새끼를 떼어놓고 나면 이 소는 그 송아지 때문에 울고 막 난리를 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궤를 잘 수레를 이끌고 가면 이것은 효염이 있는 것이구나, 이스라엘의 신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얹고는, 그리고 그 새끼를 뗀 어미소를 매다가 그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어미소가 그 대로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 소를 따라서, 수레를 따라서 오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옆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날뛰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 수레를 끌고는 이스라엘 땅으로 옵니다. 어느덧 그 수레가 베세메스 땅에까지 이르게 됐지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느닷없이 그냥 밀을 베다가 농사일을 하다가 보니까 소 한 마리가 이 수레를 끌고 오는데 이 수레가 가만히 보니 여호와의 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소를 잡고 그 수레를 다 해체해서 그 장작을 가지고 소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는 이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제서야 저것이 효염이 있구나, 정말로 이스라엘의 신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돌아갔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드렸던 예물, 한마디로 금독종과 금쥐, 이것은 이제 블레셋의 신을 섬기는 하나의 그 블레셋 사람들의 행위였죠. 그런데 그것을 다 금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그것을 다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두었습니다. 두고는 이제 베세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베세메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아마도 하나님 쳐서 이게 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70명이 죽었다라는 거죠. 요즘 같은 때 70명이 죽어도 엄청난 일이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그 동네에 70명이 갑자기 급사를 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슬퍼 울었더라.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베세메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하실까? 이들은 지금 이 갑자기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궤에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왜 생겨나게 됐지? 이러한 원인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궤를 이것이 두려워서 이 궤를 어떻게 옮겨갈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입니다. 눈에 나타나는 하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면 십자가라는 그러한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십자가, 여호와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흔적, 영광의 그 흔적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안 좋은 사건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보낼까라는 걱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쳤을까라는 것이에요. 왜 이들을 쳤을까? 당시에 율법의 규정에 보면 성소의 모든 기구들은 레위인 가운데서 특별히 고핫 자손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옮기고 움직이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더더구나 이 고핫 자손까지도 궤를 손으로 만지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궤를 덮으면 그것을 가지고 양쪽에 매서 옮기는 거지 손으로 이렇게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 한마디로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 그냥 건성으로 예배한다든지 그냥 이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의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해간다면 어쩌면은 오늘 베세메 사람들과 동일한 예배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볍게 여긴 존중하지 않았던 그들이 결국에는 70명의 죽음을 맞이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지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다면 우리의 행동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두려워서 이것을 옮겨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됐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존재였던 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 가운데 그 고장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차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월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오늘도 우리가 이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가볍게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낼 것인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